벌써 마태복음을 강해한 지 올해 3년이 좀 지났습니다. 오늘로 168번째 우리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1년이 52주니까 3년을 지금 조금 넘겼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장 28장에 다다랐습니다. 앞으로 한 두세 번 정도 하면 이 마태복음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구약 성경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매년 부활절이 되어지면 제가 2번 혹은 3번 부활절에 관한 말씀을 전하지요. 굳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부활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와 유대교가 갈라지는 그 갈림점에 놓여 있습니다. 유대교는 여전히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을 의미하지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안식일에서 주일로 모이는 시간을 바꾸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 말은 매 주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을 기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드리는 모임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부활절 말씀을 매주일 보는 것도 크게 이상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예를 몇 사람 소개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2사람이 등장하고요, 신약 성경에 한 4사람 정도가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살려냅니다. 사르밧 과부는 3년 6개월 동안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마지막 먹을 것을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공개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지요. 여인은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엘리야가 그를 위해 기도하자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열왕기 하서 4장에 가보니까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에 의해서 또 죽었다가 살아난 기사가 있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아들이 없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해서 아들을 갖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아프자 다시 엘리사 선지자를 쫓아가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그 아이 위에 여러 번 누웠다 일어나니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아이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니 예수님께서 3사람을 살려내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냅니다. 이 야이로의 딸이 아파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꾸 다른 일을 보시느라 지체를 하십니다. 그러던 차에 이 딸 아이가 그만 죽고 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시며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시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 시몬을 살려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가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기적을 베풉니다.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던 여제자가 있었는데 다비다라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죽자 그 여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님 이 우리 제자를 조금 살려주십시오. 이 여인은 우리를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을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그 여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이적을 기록할 때 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본인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하나도 적고 있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죽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니까 기록을 못하는 겁니다. 죽어 있으니 아무 말도 못하겠지요. 그러니까 기록할 수가 없지요. 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살아난 사람의 간증을 듣는 것은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도대체 주님께서 엘리사 선지자가 살렸으면 그 살아난 아들과 그 아들들, 도대체 넌 어떤 기분이었느니? 죽었다 살아나 보니 어떻게 삶이 바뀌었니?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그 나사로에게 인터뷰를 좀 하고 싶지 않을까요? 아니, 무덤 속에 그 3일 동안에 있었는데 그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그때 무슨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때 혹시 천국을 갔다 온 것은 아닙니까? 하고 그에게 물어볼 만도 한데, 그리고 그 나사로가 살아나서 수많은 간증을 하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한 군데도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싣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장례식을 제가 집례했습니다. 기독교의 장례식과 다른 종교의 장례식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종교에서는 장례를 집전할 때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장례를 치릅니다. 집례를 합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극락에 가기를 원합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곳에 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공물을 드리기도 하고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밥상을 차려놓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죽은 사람을 위한, 돌아가신 분을 위한 상차림과 예의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장례식은요, 항상 살아있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돌아가신 분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천국이 좋은가요? 이 땅이 좋은가요? 네, 천국이 좋지요. 자,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자,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좋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천국에 있는 분을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금 올라간 분 좋은 집 좀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지금 올라간 분 좀 잘 맞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저 천국에 있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야, 너넨 언제쯤이면 이 천국, 좋은 천국 올라올래?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제대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말년병장이 이제 입대한 이병을 보고, 야, 너는 언제 제대할래? 너는 언제쯤이면 제대하냐?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삶을 다 마치시고 저 천국에 올라가서 그 좋은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계신다면, 그분이 우리를 보면서 야, 너네는 언제 다 일 마치고 이제 올라올래? 라고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혹 지옥에 가셨다면 그 지옥에 가신 분을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그를 천국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는 장례식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남겨진 사람들이 정말 우리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있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돌이켜서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참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 장례식에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물론 육신에 헤어져서 슬픕니다. 육신과 이제 영영 이별해서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갖는 것, 이게 장례 예배의 초점이지요. 다른 종교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가 예수님 왜 일찍 오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원망을 합니다. 마리아야,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주님,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나랑 헤어져서 지금은 죽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 너 믿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지금 죽어있는 사람,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죽음을 목도하고 있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영원히 죽지 않는 것 믿느냐? 네가 부활을 믿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 누구에게 설명하냐면 지금 옆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그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천사가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답니다. 그래서 얼른 가서 제자들을 불러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들어가서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알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죠.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웠던 곳에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누워 계시던 그곳에 뭐가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또 죽었을 겁니다. 또 다시 부활하지 못하고 또 죽었을 겁니다. 그들의 부활의 또 공통점은 뭐냐 하면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전처럼 다시 살아났습니다.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죽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 삶을 영유했습니다. 죽기 전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죽기 전의 삶은 우리와 똑같은 삶입니다. 그는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몸으로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죽지 않는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활을 원하십니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죽지 않는 부활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부활은 영원토록 죽지 않는 부활입니다. 그 부활은 어떤 의미의 부활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신비한 몸을 가지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아, 예수님이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도마에게는 야, 너가 나를 의심하느냐? 그러면 네 손을 한번 내 손바닥에 한번 넣어보아라. 내 주먹을 한번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보아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촉각으로 예수님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 그때에 그 문이 열리지도 않고 통과하셔서 나타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다가 함께 이야기하며 가시다가 그들이 식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곳에 가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신비하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빈 무덤 하에, 요즘은 CCTV가 발달돼서 어느 곳에든 CCTV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최소한 150군데 이상의 TV에 여러분들이 노출되고 찍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를 다 CCTV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 안에 CCTV를 설치했다면, 그랬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모습은 어떻게 찍혔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형태로 기록에 남겨졌을까요? 상상할 수 있을까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CCTV를 만약에 설치해봐라. 거기에 예수님이 찍혔을 것 같으냐?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부활하신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미리 훔쳐가서 예수님이 빈 무덤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은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을 것이다. 그래서 무덤에 안치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깨어나서 예수님이 그냥 두 발로 걸어 나가신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은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제자들이 너무 어두운 데 가서 엉뚱한 무덤에 간 것이다. 다른 무덤에 가서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소리친 것이다. 타무덤설입니다. 때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환상을 본 것이다, 혹은 유령을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무덤 문을 열고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이 온몸이 세마포로 감겨져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식에서 그 긴 세마포로 얼굴서부터 온몸을 감습니다. 다리 끝까지. 그리고 다른 한켠으로 머리를 감습니다. 눈이 조금 나오도록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렇게 안치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소리쳤습니다.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벌떡 일어났는데 온몸이 다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종 걸음을 하고 무덤에서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를 풀어서 돌아다니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막 신기하면서 달려가서 나사로의 몸을 다 풀어서 나사로가 돌아다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3일을 무덤 속에 계시다가 그곳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하시면서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셨을까요? 나사로처럼 그렇게 벌떡 일어나셨을까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와서 천사들이 날개짓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샥 풀어가지고 놔뒀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져 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개역 개정판 전의 성경은 그것이 예수님을 쌌던 수의가 개켜져 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개켜 놓았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풀어 놓은 다음에 그 푸른 그 세마포를 잘 개서 거기다 놓았다. 이 말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랩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쌌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성경에도 예수님을 쌌던 그대로 그 세마포가 놓여 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냐면 예수님을 쌌는데 그 예수님이 그 세마포를 다 푸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아니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그것을 풀지 않고 세마포째로 가져갔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장면은, 그 무덤을 보고 깨달은 그 장면을 가보면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그 자리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벗어나듯이, 마치 매미가 그 군뱅이 때 그 자기 몸을 벗어나듯이 예수님이 그대로 일어나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 무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손에 손가락을 넣어 보았던 것처럼, 아니 물론 직접 넣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손을 보여주셨을 때 그 손을 보고 그 손을 만지고 그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몸은 우리의 육신의 몸을 똑같이 가지는 그런 몸이었지만, 그런 연속성을 가지지만 그러나 또한 불연속성을 가집니다. 그 몸은 신비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부활은 바로 그런 부활입니다. 내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그런 부활이 아니라 그것과 다른 차원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차원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신비한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명을 이 빈 무덤을 설명합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가 누웠던 곳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누웠던 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납니다. 지금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내 옆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은 참 훌륭한 분인데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요,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증거를 대보라고 합니다. 와서 보십시오. 빈 무덤을. 그 빈 무덤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빈 무덤이 있어야 하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치던 그 제자들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요 3,000명씩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살아나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150명의 신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보여주신 150명 중에 허다한 무리가 아직도 살아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기록하면서 지금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빈 무덤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걸고 자신의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모여든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모여서 주일마다, 부활절마다, 부활하신 그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나눕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200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날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을 기념하고 그 부활을 믿으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부활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그 부활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역사이죠.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부활이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잘 아시죠? 간단하게 소개하면요, 주인공인 네플로도스라는 공작이 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친척집에 놀러 갑니다. 친척집에 하인으로 있던 카추샤라는 한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 여인과의 사랑은 풋사랑으로 그냥 하룻밤으로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그는 잊어버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요. 그 여인은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로 인하여서 자신의 모든 인생이 다 망가집니다. 결국 그 여인은 매춘부가 되어서 자신의 몸을 팔아야만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모든 걸 다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어느 날 배심원에 참여합니다. 근데 죄인으로 나온 여인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었습니다. 보니까 그 가축처였습니다. 그 여인이 자신이 준 상처로 인하여서 자신의 모든 인생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한 이 미안한 마음으로 그 여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유산을 받지 않고 그 자기 돈을 다 팔아서 그 여인을 위한 변호사를 사고 그 여인을 결국에 이 누명을 벗겨줍니다. 그리고 결국 그 두 남녀는 함께 나오는 거죠. 이 부활의 대략적인 그 소설의 이야기이지요. 그가 자신이 알지 못했던 때에 저질렀던 그 범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를 다 버려두고 그 자신의 잘못과 그 자신의 죄악들을 빈 무덤으로 내버려두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 자신의 모든 것들, 세상에 있었던 자기가 자랑했던 것,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귀중했던 것, 그 모든 것들, 재산들, 명예들, 명성들 다 내려놓고 그것을 빈 무덤으로 내려놓고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 톨스토이가 얘기했던 그 부활의 소설이었죠. 여러분들에게 빈 무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서 그저 부활은 주일날 하루 아침에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그 부활을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누가 부활에 대해서 물어볼 때 여기 와서 빈 무덤을 한번 보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세마포, 죽은 사람을 쌌던 그 세마포만 놓여있는 그 빈 무덤을 보여주시고 이것이 내 부활의 증거다. 나는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살아서 지금도 너희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있고 너희들을 함께 보살피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활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내 삶을 봐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 인생에서 빈 무덤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빈 무덤,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제 나는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와 함께 나의 모든 옛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나는 이제 부활의 생명을 삽니다. 부활의 생명은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함께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괴로움을 딛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그 부활의 영광을 미리 우리는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저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빈 무덤을 멀리하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 삶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삶이고 참된 부활의 삶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몸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속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부활이요, 우리의 소망은 영원에 있음을 깨닫고 그 부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땅을 밟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저 부활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온전히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그 부활을 이미 소유한 사람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